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간섭하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17절 무슨 말이요? 무슨 말씀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인데, 억수로 멋있게 보이죠? 카이네라는 말입니다. 새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새로운 의자, 책상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의 새 것입니다. 근데 꼭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완전한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 가지고 포도주 되었다. 화학적 변화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수양을 통해서 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믿기 전보다 그냥 좀 나아진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어요? 영적 변화가 있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직분을 갖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 다시 한번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갈에서 난 자는 뭐요? 이스마엘. 사라에게 난 자는 약속의 자인 이삭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하갈에서 난 자는 부모님을 통해서 난 우리 모든 사람이다. 하갈에서 난 사람들이. 한 번은 육신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 수유를 안 받다고 그렇게 꼬려보고 아멘다라고 그래. 자, 하갈로 태어났다 하는 말은 우리 아빠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는 거, 태어났죠? 이게 한번 태어나요.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말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선생님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까? 하니까 너 정말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무식이 풍부하도다. 어떻게 그러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 다시 말하면 100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없지만 그건 육이다. 육은 1000번 만번 태어나도 육이지만 새롭게 구원받는 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자, 이삭은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성경에는 죽은 자와 방불했다, 경수가 끊어졌다, 요즘 성경에는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기 낳을 수 있다 없다? 완전히 가능성이 전혀 1%도 가능성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만 주신 겁니다. 이건 약속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약속의 자녀와 같이 사람의 엄마 아빠로서 가능성은 1%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걸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래요. 아멘. 많이 하는 건데 그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래요. 왜?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왜 그래요? 이삭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됐다?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본의 변화, 영적 변화, 완전 변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변화될 수 있죠. 시간에 따라서 문화나 생각이나 변화되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본질의 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사탄의 권세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마음도 생각도 말도 목적도 관점도 가치관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아니 사람이 달라지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졌다니까. 이걸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고 좀 좋아진 게 아니고 본질로 변화되어 버렸다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지. 생각은 달라야 되지. 목적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성공하는 거다 하면 예수 믿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니까. 옛날에는 막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다가 예수 믿은 후에는 아, 내 잘못이구나, 나의 죄구나,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미워가지고 막 욕하고 막 망해라 망해라 하고 저주하던데 예수 믿고 나서는 바뀐 거죠. 축복하는 거죠. 관점도 바뀌고 가치관도 목적 다 바뀌는 거죠. 예수 믿고 옛날에는 목적을 더 열심히, 옛날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목적을 했더니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 빌려가지고 더 그것을 강하게 확실하게 부여잡는 거, 이거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이름은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예수 이름을 보태가지고 도움 받아가지고 더 옛날같이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부패한 것과 악한 것으로 세상으로 가득하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학군교회가 있어요. 자기 하던 게 힘이 안 되니까 이제 자기 힘보다 센 예수님 이름 빌려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 진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사람들,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우상이라고 그래. 우상 숭배한 사람.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 된 우리를,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로마서 8장이에요. 5장이에요. 8장에는 1장 대선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인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하고 막 대선을 하면서 마지막 8장 마지막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잠이 되지 않는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8절을 딱 끝냅니다. 9장부터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11장까지를 쓴다고요. 그러면 12장은 뭐요? 8장까지를 받아도 좋고 다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정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 8장 10절에 하늘나라의 상속자, 자녀가 되었다. 이런 우리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12장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들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수단, 똑같은 목적, 똑같은 느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지 욕하는데 나는 못하나 이렇게 해주고, 내가 누군 줄 아나? 내가 아이고 내가 옛날 같으면 죽었다 이러지 말고. 옛날에 어떤 조폭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잖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한 사람이 자꾸 괴롭히더래. 그러니까 에이만 이식 나와봐 좀 만나보자.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 새끼. 그 말은 내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었다. 그러면 그냥 좋은 말 하지. 그랬다잖아.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성경의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자꾸 우리 신분을 말합니다. 너는 자녀야. 너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 하나님의 권속이야. 너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너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거야. 너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야. 자꾸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는지 아세요? 1번 기분 좋아라고, 2번 자녀답게 살아라고, 3번 가기 전에 답 따라하셨네. 아주 훌륭한 성도. 오늘의 성도 맞아요? 우리 기분 좋아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신분을 늘 기억해라. 구약에도 보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자꾸 야곱이라고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넌 내 것이라. 신약에도 항상 우리에게 자꾸 신분을 얘기해요. 중요합니다. 아멘. 신분이 중요해. 항상 기억해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이래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청년 남녀들인데 신방을 가서 할까? 신방을 갔는데 자매는 예수 믿은 지 3개월, 형제는 어릴 때 믿고 엄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뭐 사업하는 사업장이었어요. 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쉽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어기면 5조가 생긴다. 그런데 내가 어기지 않고 5조를 잃어버리라도 내가 말씀대로 가겠다. 쉽나 어렵나? 너무 어렵대. 너무.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려운 거다. 5천만 원은 50조 따라가는 거면 금방 성공하고 부자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게 승리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는데 부족 시대에 부족을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보장된 게 아니에요.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아무 보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떠났어.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여기사. 우리가 아멘하고 끄떡하지만 막상 입장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하고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진짜로 한 번만입니다.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자꾸 한 번이 나오더라고. 자꾸.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복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도 저주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저주하고 또 막 저주가 임해가지고 저주받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찌른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강도를 향해 오늘 너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같은 직장인일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돈 많이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한 자를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이 능히 하셨으니까, 승리하셨으니까, 원수를 축복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 대로만 가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특히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의 배경은 샤머니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불교, 유교가 아닙니다. 불교, 유교는 외래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토속신앙,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은 무교입니다. 무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합니다. 인연 갖다 만들어가 찌르고 칼로 찌르고. 보셨어요? 그게 무교신앙이 무교. 악한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남은 어떤 슬픔과 고통을 당해도 관계없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무교입니다. 무교. 이게 민족 근성에 다 뿌리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모로 태어나서 그대로 있는 자연이면 사촌 눈 삼으면 배 아프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기분 나쁘고, 잘 안 되는 거 보면 고소하고, 그게 우리 이 문화 속에 있어요. 문화 속에. 그런 거 느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 느껴본 사람. 아무도 안 느껴본 착한 사람은 있어요. 나밖에 없나. 저도 목사가 됐는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남 잘 되니까 배 아프고, 안 되니까 고소하고,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남 잘 되는 거 봐도 배가 안 아프니까 얼마나 좋은지, 남 안 되는 거 봐도 안 고소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이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난 체 할 수도 없어. 왜 잘난 체 못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에게 주님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고 느껴요? 죄인임을 깊고 넓게 너무 절망적으로 깨달을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무 할 말 없고 유구무원, 그 하나만 있어도 평생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은혜.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니까 뭔 쓸데없는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하지.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 비판하고 지적할 시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죄보다라도 다 못 보고 맨날 그래요. 저는 지금도 나만 보면 절망해.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나만 보면 절망해. 예수님만 보면 소망이 있어. 예수님만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지, 예수님 바깥에서는 자랑할 거 다 하나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가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자란다는 거. 따라 하십시다. 자랑하는 게 모자라는 거다. 다시 한번, 잘난 체하는 게 많이 모자라는 거다. 그거 진짜 모자라는 거. 자기가 잘나지도 아닌데 잘난 체하는 게 얼마나 모자라는 겁니까? 겸손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대해서. 그런 어떤 사람도 일부러 낮은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교만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 우리가 높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높일 게 없어요.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좀 있으면 다 뭐 얼마 안 살면 천국 갈 건데 뭐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을 뿐입니다. 하루살이 같을 뿐인 게 인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감사드려 영광을 돌려. 낮은 데 처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이게 또 문제라. 자기가 해야 되는 대로 해야 된대. 이걸 고집이라고 한다. 고집. 꼭 자기 생각만 맞대. 남 생각은 안 맞대. 이거 정말 좀 이런 사람은 IQ도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남 생각이 나보다 더 맞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꼭 남편이 아내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아내는 꼭 어떻게 남편보다 자기 생각이 맞나. 100번에도 한 번은 틀릴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잘 모르겠어요. 목사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 생각이 맞는 것도 있고 장로님 생각이 틀린 것도 있고 집사님 권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못하나 내가 뭘 그것도 못해. 다른 건 못해도 또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게 인간이지. 아멘. 하나님이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악을 하거든 악으로 갚으면 내가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해져서 은혜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갚는다고 다 갚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위로받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악한 자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우리가 해결하려면 안 돼. 아멘. 그러면 더 악이 많이 와. 그럼 나도 더 악을 많이 해. 이러다 보면 신앙을 떠나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멘. 악한 자 있거든 기도해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거든 그래 화목하라. 원수를 많이 만들지 마세요. 원수를 많이 만들면 언제 또 원수가 공격할지 몰라. 여기는 어떤 일이 또 이거 할 수만 있다면 마귀 같은 사람하고 화목하라 이 말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 사는 사람과 아무나 화목하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지. 아무나 다 화목하라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할 수 있는 사람끼리 다 화목해라. 성도끼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끼리는 화목하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마음을 넓히고 품고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바로 마음을 넓히라.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싫은 게 어찌게 마음이 그래 좁은지. 너무너무 좁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원수 됐다가도 담배 하나 먹고 술 한 잔 먹고 가지 먹고 헬렐레가 다 풀어보고 다음부터 형님을 이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신 딱 차려가 절대로 풀지도 않고 가면 또 외면하고 기도하고 그래. 또 외면하고. 와 이게 진짜 문제다 문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풀어야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잘 풀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풉니까? 거꾸로 말해. 나는 술 얘기만 하면 취하는 건 헷갈리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건 더 잘 풀어야 돼요. 딱 낚시바늘 갖고 한 번에 언제니 한번 걸리기를 봐라.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풀고 또 용납하고서 우리가 다 서로 용납해야 될 사람이지 한 사람만 잘못하고 한 사람만 잘하고 이게 없어요. 서로 허물이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멘. 서로 허물이 있다는 거. 이게 서로 허물이 있는데 자꾸 남만 탓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시되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서 내가 갚으려 주께서 말씀드렸어요. 너희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정도로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고 이 정도로 마음이 넓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은 나 미워하는 사람은 안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해주면 완전히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요즘 정자하는 사람 보니까 참 머리 나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승리는요, 정복했으면 진짜 사랑을 베풀어야 완전히 승리합니다. 전쟁에도 마찬가지. 옛날에 전쟁에서 나라를 점령했을 때 점령한 후에는 정말 선정을 베풀어야 그 사람들이 진짜 정복됩니다. 근데 그거 아주 간단한 건데 몰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미워한 사람이 있거든. 정말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면 진짜 영적인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지. 우리 인간 육신적으로 날 막 그냥 해치고 고통을 주고 망하게 하고 저주하고 막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계속 축복하고 간단하지 않죠. 믿음, 은혜 충만할 때 좀 하다가 믿음 떨어지면 또 싹 달라집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마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충만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이 그러지.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분이 내게 계시니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지각을 지켜주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도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거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못할 능력이 없어요. 아멘.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막 돈 잘 벌고 막 돈 잘 벌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가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인 게 진정한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능력. 아멘. 제가 신학대 학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늘 힘들고 괴로웠어요. 돈이 있을 곳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었어. 왜? 너 정말 무능한 인간이야. 너 정말 너 같은 무능한 인간은 네 등록금 하나도 마련을 못한 인간이 나이가 지금 얼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다른 사람은 다 능력 많아 보고 훌륭해 보이는데 나만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나만은 참 이렇게 떨어진 인간으로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떤 교수님이 내 마음 그런지도 모르지 막 지나가면서 썩 하더라고. 돈이 없는 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돈 없다고 무능한 게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마음에서 치료받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돈 없는 게 무능한 게 아니구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고 주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필요해서 하나님 물질도 명예도 그걸 주면 그것을 통해서 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로 확정되셨습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오히려 용납하고 축복하고 또 악한 자, 굶주린 자를 먹이고 입힌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데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향기로, 편지로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하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확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편지, 예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에게 우리